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의 왕국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도 많이 정복했고 또 관료들도 세우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죠. 자, 이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혹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죠. 혹시 그 후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언약을 베풀었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더라도 그 후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로 그때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약속을 잊죠. 은혜도 잊고.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잘 나갈 때, 이제 편안할 때, 안정이 됐을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죠. 다윗은 보면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다는 거죠.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떤 관리, 재산 이런 걸 다 관리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으니까 이제 거의 다 몰락한 거죠. 자, 이렇게 몰락한 이후에 이제 이 시바는 계속 살아남아서 그 사울 왕가의 재산을 이제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관리하면서 그 은혜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자, 이 시바를 부르죠. 내가 시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시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부른 줄 알고 이렇게 놀래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바를 찾았던 이유가 있었죠. 찾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죠. 근데 시바는 아직 그걸 모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바는 정직하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이름은 말하지 않고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가 이 집안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남아있고 그 사람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그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선척적인 장애는 아니었죠. 전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라도 살리려고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때 이제 다리를 다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바를 보면은 이제 그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나중에 보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바의 역할은 그 무비보셋을 잘 모셔야죠. 사울 왕가의 재산을 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돌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밧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어디 있냐고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로드밧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로드밧은 아마 그 지금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을 말합니다. 길르앗 지역. 자, 길르앗 지역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이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굉장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보셋이 그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임시 수도를 정했을 때 그 수도를 정한 곳이 길르앗 제일 남쪽에 있는 마하나임, 그곳에 이제 수도를 정했죠. 그래서 무비보셋도 지금 그곳으로 피한 이유가 다 이 지역은 친사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은 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됐고 막강한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도 이렇고 무비보셋도 어쨌든 오해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할 만하죠. 자,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다윗이 바로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서워하고 있다 하는 거죠. 당신의 종인입니다. 죽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온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를 해주죠. 첫 번째는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겠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밭이 있는데 그거 왕에게 다 내게 귀속된 게 아니라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두 번째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 이 말은 왕궁에 들어와 살라는 거죠. 그래야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왕궁에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자,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얹혀 살았던 그에게 유업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길르앗에서 이 시골 밥상이나 먹고 있던 그에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무비보셋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는 왕 앞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를 지금 어떻게 비유합니까? 개면 이제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정말 쓸모없고 이미 힘도 없고 이런 나와 같은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죠. 사울의 밭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것.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또 정치적인 또 인간적인 이런 면을 함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안정시킨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호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돌려주는 호의를 베푸는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보면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호의를 베푸기 전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왕이라도 유업으로 받은 조상의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어떤 소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빼앗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땅 자체를 왕이라고 해서 그걸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면서 이 땅을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자, 그 다음에 왕궁에서 식사하겠죠.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죠. 아들도 아닌데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 호의지만 사실은 무비보셋을 항상 곁에 두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정치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돌려준 것처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게 없을 수는 없지만 무비보셋에게는 어쨌든 이것은 또 특별히 호의입니다. 호의.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밭을 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가 가져버려도 무비보셋은 사실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죽이지 않은 것. 보통 이렇게 왕이 바뀌면 다 이제 후손들을 죽이는데 죽이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왕의 후손으로 전왕의 후손으로 대우해주면서 함께 식탁에 함께 하는 것. 이거 자체는 또 호의입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 마지막 또 적용을 하겠습니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내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이 이제 다시 그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임무를 줍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하죠. 내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밭도 주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가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네 딴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무비보셋 것이다. 네 주인은 무비보셋이다. 이걸 분명히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무를 주죠. 너와 아들들은 그리고 모든 종들은 무비보셋에 섬겨라. 이제부터. 지금까지 저 마길에 있는 거 알면서도 안 모셨잖아요. 이제는 항상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이제 밭을 돌려줬으니까 그 땅도 경작하고 거기서 나는 소산물은 이제 왕궁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먹지만 그 먹는 거는 이제 조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먹고 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시바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시바가 그동안 이 사울의 재산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시바가 다윗이 명한 대로 제가 종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무비보셋의 종이면서 다윗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바가 이렇게 경작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소산물을 나누면서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제 집에 있고 시바가 이 미가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들을 섬기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미가는 집에서 시바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감시하고 미가는 시바가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정치적인 일들을 잘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이제 통일왕국 이후에 다윗을 볼 때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조화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살펴봤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 했죠. 이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잘 싸울 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략과 전술로 싸우고 하나님은 그런 합당한 전략과 전술로 싸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또 어제 보면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잘 갖췄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행정을 아주 잘한 겁니다. 다윗 혼자만 기도한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관료 조직을 아주 잘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신앙도 좋았지만 행정력도 탁월했어요. 물론 문해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지은 거 보면 대단한 거죠. 다윗은 다 잘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 신앙도 좋았고 이제 나라를 왕으로서 이 정치력, 행정력을 가지고 잘 통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육자, 목사는 설교가 중요한가, 행정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참 우스운 질문이죠. 정답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행정도 잘해야 돼요. 행정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설교도 좋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행정. 자,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기도도 하고 신앙도 좋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 질서가 필요한 거죠.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목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런 면에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보면 이제 다윗이 저렇게 무비보셋에게 하는 것은 이제 호의와 정치가 함께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이제 자기가 벌써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의 아들 미가는 사실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들이 생겼잖아요. 아들 미가는 이제 한 세대, 두 세대를 건넜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이런 역사를 이제 다윗만큼 요나단만큼 또 무비보셋만큼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는 언제든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항상 그래서 이제 이 사극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항상 비극이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뀌면 그 후손들을 그 친인척들까지 다 삼족을 멸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기거나 또 사단이 이런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도록 유혹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가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다윗은 이것을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함께 살게 하고 미가는 시바가 이렇게 감시하면서 섬기면서 돌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100% 정치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100% 정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다윗의 선행이 다 위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과 극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 보면 안 됩니다. 다윗 봐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이지 않느냐. 다윗이 무슨 신앙으로만 다녔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했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했다 해도 거기에 호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어떤 책 제목이 있는데 이제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뜬구름 잡는 영성도 아니고 기도만 하는 영성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현실에 뿌리를 박고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또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사람을 계속 믿기 위해서 나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사람을 너무 믿기만 하다가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믿기만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아주 잘하죠.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안 하고 복잡 안 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에 왕들이 하잖아요. 우리도 요즘 이 시대에도 정권이 바뀌는 때마다 나라마다 다 그렇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그 전왕의 선왕의 흔적들을 다 없애고 그 후손 3조까지 죽여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모든 사람을 다 교체해버리죠. 이게 이제 쉬운 방법.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고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다 베풀고 그러나 거기에 안정장치를 놔두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위협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바로 다윗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 또 내게 주어진 이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